기원전 어느 시대 세상의 끝 코카서스 산맥의 한 남자가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쇠사슬이 올가맸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쳤습니다. 그는 티탄족 프로메테우스, 한때 신들 사이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날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제우스가 보낸 형벌의 집행자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떨리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부리가 햇빛에 반짝였고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독수리의 부리가 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이 산맥을 울렸고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간은 다시 재생되고 아침이 오면 독수리가 찾아와 다시 쪼아먹었습니다. 영원히. 그는 과연 무엇을 훔쳤기에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었고 형제로는 에피메테우스, 아틀라스, 메노이티오스가 있었습니다. 티탄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 티타노마키아가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티탄들은 크로노스 편에 섰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 제안권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편에 섰고 그의 조언 덕분에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티탄들은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갇혔지만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가족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신뢰를 얻었고 지혜로운 조언자로 때로는 친구처럼 올림포스를 드나들었습니다. 그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전승도 있고 아테나와 함께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부터 인간을 특별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땅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직립하여 걷는 법을,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메코네, 훗날 시키온이라 불리게 될 그곳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그날의 일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들에게 어떤 부분을 바치고 인간들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프로메테우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큰 황소 한 마리를 잡았고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기와 내장을 소의 가죽으로 감싸보기 흉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쪽에는 뼈만을 하얗고 기름진 지방으로 덮어 먹음직스럽게 꾸몄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제우스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들의 특권을 인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 것입니다. 제우스는 하얗고 윤기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뼈만 가득했습니다. 순간 올림포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우스의 얼굴이 굳어졌고 분노가 그의 눈에서 번개처럼 번쩍였으며 손에 쥔 뼈가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우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프로메테우스에게 빌미를 주기 위해 일부러 선택했다고도 합니다.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낮고 차갑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들을 대하는 방식이냐고 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우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인간들은 고기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신처럼 불로불사하지 않으며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우스는 깨달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충성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인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이제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라고, 오늘부터 인간들에게 불을 금한다고, 어둠과 추위 속에서 날고기를 먹으며 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상에서는 인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화덕에서, 모든 횃불에서 불꽃이 사라졌고
다시 짚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었고 노인들은 온기를 잃어가며 쇠약해졌습니다. 임산부들은 차가운 동굴에서 신음했고 병자들은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통받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제우스의 분노를 알고 있었지만 인간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머니들의 한숨이, 노인들의 떨림이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지상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그들에게 맹목적 희망을 심어주었고 불을 선물했다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제우스의 분노가 어떨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신들의 대장간 헤파이스토스가 일하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어둠 속을 기어가듯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장간의 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헤파이스토스의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화로에서는 신들의 무기를 만드는 불이 타올랐고 그 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회양 줄기를 꺼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이 줄기가 속이 비어 있어 불씨를 담기에 적합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조용히 화로에 다가갔고 회양 줄기를 불꽃에 갖다 댔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양 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장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양 줄기 속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산을 내려갔고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서로를 껴안으며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씨를 내밀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것으로 추위를 이기고 어둠을 밝히고 음식을 익히고 짐승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청동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라고, 이것이 너희를 짐승과 구별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온 것인지, 이것을 가져온 자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의 기쁨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었고 어머니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노인들이 불빛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불과 함께 기술의 지혜도 함께 전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보존할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며칠 동안 인간들 곁에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일으키는 법을, 돌을 부딪혀 불꽃을 내는 법을, 불씨를 재 속에 묻어 보관하는 법을. 그날 밤 지상 곳곳에서 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웃었고 노인들이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익힌 고기의 냄새가 퍼졌고 횃불의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인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알아차렸습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밤을 밝히는 불빛들을, 인간들의 환호성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번개가 그의 손에서 날뛰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외침이 올림포스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두려움으로 떨었고 헤파이스토스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대장간에서 불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 제안권은 제우스의 명령을 기록합니다. 헤파이스토스와 크라토스, 비아를 불러 프로메테우스를 잡으라고, 세상의 끝 코카서스 산맥으로 데려가 바위에 묶으라고, 쇠사슬로 꽁꽁 묶되 절대 풀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주저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한때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함께 인간을 창조했고 함께 신들의 회의에 참석했으며 함께 올림포스의 정원을 거닐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들의 쇠사슬을 준비했습니다.
결코 녹슬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결코 풀리지 않을 쇠사슬을 프로메테우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티탄이었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신들의 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세상의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세상의 끝에 있었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웠고 바위는 거칠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신들조차 거의 찾지 않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계곡은 끝없이 깊었으며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스킬로스에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크라토스가 이곳에 그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대고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양팔을 펼쳐 벌려 고정시켰고 양다리도 바위에 붙였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용서를 구했고 프로메테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사는 땅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전해준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가에서 웃고 있을 것이고 대장장이들이 청동을 두드리고 있을 것이며 어머니들이 음식을 익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프로메테우스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쇠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도구를 거두었고 크라토스와 비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혼자 남았습니다.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고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쳤습니다. 추웠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불을 훔친 자가 추위에 떨고 있다니.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제우스가 특별히 보낸 거대한 맹금이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에는 이 독수리가 일반 독수리가 아닌 신이 창조한 불멸의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접근하는 것을, 날개를 접는 것을,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각오였을까요? 독수리의 발톱이 그의 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수리는 그의 간을 쪼아먹었습니다. 천천히 세밀하게, 마치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산된 것처럼. 고통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고 의식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제우스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해방이었고 그는 해방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불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재생되었고 날이 밝으면 독수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일 끝없이 영원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영원히 하루처럼 스쳐갔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도망칠 수 없었으며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인간들을 위한 선택이었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밤마다 간이 재생될 때, 새벽마다 독수리가 다가올 때 그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사를 잊고 자신의 선택을 저주하고 제우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른 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아노스가 왔고 그의 딸들인 오케아니데스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동정했습니다. 오케아노스는 제우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고집을 버리고 굴복하라고,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제우스가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굴복이라고, 자신은 옳은 일을 했기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케아노스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오도 찾아왔습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헤라의 분노로 암소로 변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돌며 고통받고 있었고 프로메테우스와 만났을 때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녀에게 미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녀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영웅이 나올 것이며
바로 자신을 구원할 영웅이 헤라클레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후손 중 13대손이 될 것이고 그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올 것이라는 것.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 제두권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무려 3만 년을 그곳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전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 남자가 바위 위에 나타났습니다.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사자 가죽을 걸치고 있었고 등에는 화살통이 있었으며 손에는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라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보았습니다. 바위에 묶인 채 수만 년을 고통받아온 티탄을.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고 프로메테우스는 차분하게 제우스께서 명하셨다고 자신은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주었고 이것이 그 대가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묶인 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즉시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독수리가 접근했고 날개를 펴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화살은 독수리의 심장을 꿰뚫었고 거대한 맹금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독수리는 몇 번 경련하더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년을 자신을 고문했던 존재가 쓰러지는 것을. 무슨 감정이 밀려왔을까요? 안도였을까요? 복수의 쾌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공허함이었을까요? 헤라클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쇠사슬을 잡았습니다. 신들이 만든 쇠사슬, 결코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족쇄였지만 헤라클레스의 힘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만 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감사를 표했고 헤라클레스는 고마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라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준 불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전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풀려난 후에도 제우스의 형벌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히 코카서스 산맥에 돌로 만든 반지를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바위의 일부가 항상 그와 함께 있도록, 그의 형벌을 기억하도록. 하지만 다른 전승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 화해했다고, 어떤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자유를 완전히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록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아는 자였고 제우스에게 경고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아버지보다 강할 것이고 제우스를 뒤엎을 것이라고. 제우스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테티스는 결국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이 바로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신보다 강한 영웅, 트로이의 운명을 바꾼 그 영웅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복권되었습니다. 신들 사이에서 다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신들 사이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지폈습니다. 대장간에서 청동을 녹였고 철을 만들었으며 도구를 만들어 땅을 일구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겼으며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불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이 있었기에 인간은 동물과 달라졌고 불이 있었기에 도시가 세워졌으며 불이 있었기에 예술과 철학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기렸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를 기리는 축제 프로메테이아가 열렸고 대장장이와 도공들은 그를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에는 아테네의 아카데미아 근처에 프로메테우스를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횃불 경주를 했고 불을 들고 달리며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의미는 단순히 불을 준 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한 자였고 권력에 맞선 자였으며 정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자였습니다. 아이스킬로스에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을 사랑했기에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중세에도, 르네상스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프로메테우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바이런은 그에 대한 시를 썼고, 셸리는 그를 해방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었으며, 베토벤은 그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괴테는 그를 창조적 천재의 상징으로 보았고, 마르크스는 그를 혁명의 선구자로 해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프로메테우스는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맞서는 사람들, 부당함에 저항하는 사람들, 더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일까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가 결국 별이 되어 하늘에 올랐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지금도 타오르는 모든 불 속에, 어둠을 밝히는 모든 빛 속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코카서스의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쇠사슬의 흔적도, 독수리가 쪼아먹었던 상처도 사라졌지만 무언가는 남아있습니다. 불을 훔친 자의 용기가, 인간을 사랑한 자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의지가.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